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1박 2일 동안 우리 광명에 있는 신강교회와 연합으로 내적 치유 체험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은혜를 받는 걸 직접 보기도 했고 간증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또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제 우리가 공개적으로 광고 안 했지만 어제 우리 교회 한 100명이 모여서 이 크로마프 안산 지부 제2의 작은 연재회가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시흥에서도 오고 안양에서도 오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잘 준비하고 섬겨서 진행하는 걸 보면서 자, 우리 교회가 안산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된 것이 또 한번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10일 날 우리 교회에서 제안산 총신동문회 총회가 있었어요. 이거 뭐냐면 안산에서 목회하는 총신 출신 목사님들 모임인데 제가 회장이 됐습니다. 계속 도망 다니고 빼고 그랬는데 더 이상 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회장이 됐습니다. 제가 회장 되면 교회가 다 좀 힘들거든요. 어렵지만 기쁨으로 우리 안산을 행복하게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목을 같이 볼까요?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와 연결시켜 봤어요. 지난주에는 뭘 우리가 생각하라 그랬죠? 나에게 여리고는 무엇인가? 오늘은 나에게 저 산지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설교입니다. 여리고는 내 힘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죠. 난 순종만 하고 주님이 하시는 거고 저 산지는 내가 직접 밟고 정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 시점에서 왜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직분자 선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직분자들, 이미 직분을 맡은 사람과 직분을 맡을 분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처럼 변함이 없는 신앙생활, 아니 갈수록 더 확실하게 주를 믿는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먼저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호칭이 세 가지라 그래요. 뭔지 아세요? 늙은이, 노인네, 어르신.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에 따라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먼저 늙은이란 누굴까? 식당에 가서 음식이 늦게 나온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 소리에 놀라서 애가 막 울고 그러는데 집 식당을 나서면서 애 엄마한테 아이 시끄러워서 식사를 제대로 못했다, 애들 관리를 잘해라, 이러면 늙은이래요. 그러면 두 번째 노인네는 뭐냐?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경로석에 젊은이가 앉아 있는데 졸거나 책을 읽고 있을 때 당당하게 내가 탔으니 내 자리를 내놔라, 그리고 나서 투덜거리는 거죠. 아, 요새 젊은 것들 말이야 노인 공경할 줄을 몰라, 이러면 노인네래요. 그러면 세 번째 어르신은 누구냐? 사실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사랑을 베푸는 거죠. 이 종업원에게 힘들지, 괜찮아, 잘 이겨내고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어르신이라는 거죠. 곱게 익어가는 거죠.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 그건 뭐예요? 사실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어르신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요, 나이 들수록 욕심이 줍니까 늡니까? 늘어나. 노욕, 늙었을 때 나타나는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갈수록 욕심이 사라져야 돼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갈수록 더 욕심을 갖고 애가 된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갈수록 달라져야죠. 저는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어르신답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어떤 것이 그건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14장 이 10절부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인지가 나오니까요. 1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의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몇 세요? 85세. 지금은 85세 젊잖아요. 근데 이때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아무리 건강해도 80을 넘기 어려운 때거든요. 근데 85세예요. 근데 85세인데 뭐라고 고백하는가? 이 11절 말씀 앞에 제가요 많이 기도했어요. 많이 깨달았어요. 11절 중요합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동할 수 있으니. 네, 40년 전하고 45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강건해서 나 싸움터에 나갈 수 있으니까 저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생각할수록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40살과 85세가 같을 수 있을까요? 저 안산에 34살에 왔어요. 막 펄펄 날아다녔어요. 지금도 그때 축구하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64시예요. 달라. 아무래도 달라요. 하다못해 여러분 늙으면 무좀도 없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무좀 없는 건 늙었다는 증거래요. 땀이 안 나니까. 그런데 다른데 어떻게 갈렙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11절이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굉장한 기준 같아요. 많은 분들이 난 이제 늙어서 못해. 옛날엔 내가 좀 했지만 이제 못해. 이거는 뭐예요? 그동안 뭐로 살아온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온 거죠. 근데 갈렙은 40세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85세가 되어도 그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와 능력은 변함이 없으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좀 나이 먹으면 잘못하면 늙은 티를 내잖아. 죄송해요. 그래서 난 옛날엔 했지만 지금 못해. 그 말은 뭐야? 내 신앙생활이 약간 가짜라는 거. 그때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 듣고 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가짜라고 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진짜를 알고 진짜답게 살아야 다음 세대가 본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엔 잘했는데 왕년에 잘했는데 지금 못한다. 그 말은 뭐예요? 왕년에 내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40살에도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산 사람은 85세가 되어도 그 은혜와 능력은 변하지 않으니까 힘있게 단단하게 신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뭔지를 다시 이제 6절로 가볼게요. 6절로 가보면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사촌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가데스 바네아 기억나시나요? 제가 1부, 2부 때는 이걸부터 했는데 이 성경을 모르신 분들한테는 처음부터 마음을 닫을 것 같아서 이제 85세부터 얘기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갈렙이 40세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갈렙이었죠. 근데 정탐하고 와서 10대 2로 갈라졌죠.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못 가. 거기 거인들이 있어서 못 가. 우린 메뚜기 같아. 못 간다. 막 그랬어요. 2명인 여호수아 갈렙은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걸 보고 왜 다른 보고가 나왔을까요? 마음의 문제인 거죠. 마음의 문제. 그래서 7절을 볼까요? 7절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마음이 문제예요. 그럼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는 거 아시죠? 동의 안 하시나요? 그죠? 내가 기분 나쁘면 뭐예요? 좋은 거 안 보여요. 기분 좋으면 다 좋게 보이는 거죠. 생수양 다녀오고 내치 갔다 오면 잠깐은 막 애들이 떠들어도 뭐예요? 얘들아 조용히 해라. 이제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저에게 시끄러 정신 사나워.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여기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무엇인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이루신다. 그런 거죠.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이 어떤 사람이 충성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요, 이 갈렙의 족보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갈렙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누구 후손이에요? 에서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 후손이죠?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그런 그 뿌리가 됐잖아요. 근데 에서의 후손이고 특별히 아말렉은요, 하나님이 대대에 싸운다고 하는 그런 족속이었잖아요. 그 바로 옆에 있는 그나스인데 이 그나스에게서 갈렙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방 족속인데 어떻게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정탐했을까요? 그만큼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죠. 이미 신앙생활을 잘하던 갈렙이었기 때문에 그는 똑같은 걸 보고도 10명은 부정적인 보고했지만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재미난 건 충성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8절에도 내 하나님께 어깨 충성했다. 9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랬죠. 근데 14절로 가보시면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했어요. 14절로 갈게요.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갈렙의 기업이 기업이 되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충성이라고 번역한 것과 온전히 쫓았는 거에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한번 볼게요. 10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10번을 보여주시면 이 히브리어로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게 되게 뭐 뒤, 후에, 후손 따른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신앙생활은요,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충성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고 틀리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 내가 혼자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 시험 들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그만두는 건 뭐예요? 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에 가득한 것, 그게 충성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충성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 뭘 준다는 거예요?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네, 너와 내 자손의 기업, 그 땅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충성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돼. 나 그렇게 충성스러운가? 계속해서 왔다가리 갔다리, 기분 좋으면 예배 나왔다가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말씀을 잘 듣다가도 기분 나쁘면, 찬송도 기분 좋으면 막 하다가 기분 나쁘면 이러고, 이거는 신앙생활이 엄밀히 말하면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런데 내가 그렇지 못한데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나와 관계 없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어디로 향한다 그랬죠? 예수님을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을 보면서 진정한 갈렙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100% 완벽하게 충성하신 분이 있죠? 누굴까요? 예수님이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그 예수님의 복종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의 복종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충성스럽다고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갈렙이 받은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
그 복을 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했는가 보는 거죠.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래다. 자기가 여태까지 생존한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40살에 정탐을 했는데 하나님이 몇 세 이상을 다 죽였다 그랬어요? 20세 이상을 다 죽였어요. 그러면 이 40살인 갈렙이 볼 때 자기보다 20년 후배인 20년 어린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저들은 죽는데 내가 안 죽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되고 있구나. 매일매일이 감사와 감격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살아있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목숨 명자잖아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갈렙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매일 매 순간이 감사와 감격이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저 다 죽는구나. 나와 여호수아만 안 죽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그리고 어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도 당연히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는 40년 동안 계속해서 믿음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란 거예요. 늙은 게 아니야. 믿음이 더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85세 때 11절 같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갈렙을 튼튼하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았는데 120세에 죽었죠. 그런데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20년 동안 지켜준 거죠. 그러니까 갈렙도 85년 동안 하나님 지켜줬는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갈렙은 사실은 뭐예요? 45년 전에도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나가면 이길 수 있다 생각했던 것처럼 85세 됐지만 내 능력이 약해진 건 아무 상관없어. 나이 들어도 아무 상관없어.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니까. 믿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나 늙었으니까 미리 포기하고 미리 늙은이 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재미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새벽에도 나눴고 1515 방송에서 나눴던 한 사람을 얘기했더니 한원주 권사라는 분이 있어요. 5번을 보여주세요. 이 한원주 권사님은 94세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2주 전까지 환자를 진료했어요. 늙으셨다고요? 94세인데 2주 전까지 하고 나와서 저렇게 밝게 웃으면서 찬양하는 모습인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시조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동안 신나고 즐겁게 일하다가 주께서 부르시면 예하고 달려가겠다, 그런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나이는, 다시 보여줘. 나이는 시작.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살아있는 동안 기쁘게 살며 내 할 일을 할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살아있는 동안 기쁘게 살며 내 할 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나 늙어서 죽어야지. 속은 안 죽고 싶으면서 죽어야지. 아니, 신나고 즐겁게 사셔야 돼.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죽을 때 세 마디를 했대요. 뭐라고 하는지 처음에 힘내, 두 번째 가을이다, 세 번째 사랑해. 나이 드시면 뭐야? 입맛도 없고 다 봐도 기쁘지 않아.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아름다움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 주신 음식이니까 맛있게 드셔야 돼요. 아직도 괜히 스스로 늙어서 그냥 동정 어린 눈빛을 덮고 싶어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어르신들은 가족들에게서도 왜? 죽을 때까지 주고 베풀고 나누며 사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세게 말하면 안 되죠. 6번 보겠습니다. 6번.
더 멋진 사람 보겠어요. 105세를 사신 분이 있죠. 105세 아시죠? 김영숙 교수 1920년생이에요. 우리 어머니 살아계셔서 21년생인데 돌아가셨는데 20년생에 104세. 근데 이분이 뭐라죠? 내게는 일이 인생이에요. 남들은 늙어서도 그렇게 바쁜데 행복하냐? 늙어서 일하면 힘들지 않냐? 아니,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그런 원인이 뭔지 아세요? 고단거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생각 못하고는 행복이 먼고 하니 내 내일 일 덕분에 덕분에 무엇인가 받아들인 상대방이 행복해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그게 제 제 행복이에요. 행복이에요. 나이 드실수록 받으려고만 하시면 행복이 사라집니다. 달라 하는 동안에 행복하지 않아요. 내 것을 줄 때 그 사람이 받고 행복한 얼굴을 보았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더 해줘요. 내가 돈이 없는데 기도해 주는 거죠. 덕담해 주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 행사 때 늙었는데 젊은이에 피해 끼칠까 봐 아니에요. 오셔야 돼. 뒤에서 내가 너희들 위해 중보기도 할게. 내가 힘은 없지만 더 영빨을 이끄다 이러면서 하랬죠. 그렇잖아. 왜냐면 오래 믿었으니까 더 기도가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면류가 늘 기쁜 분 모임만 오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오시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오셔야지. 오셔서 기도하셔야지. 오셔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 받게 이렇게 하셔야지. 집에서 TV 보시면 안 돼요. 다시 또 보기 세 번째 거. 65세부터 노년기를 하죠. 나와 가까운 시작.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그런 생각 버린 지 오래입니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아요. 안 늙는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늙어서 녹쓰는 거지 사실은 내가 안 늙기로 작정하면 안 늙는 거죠. 고단고 보겠습니다. 저는 시작. 저는 인생의 황금기는 60세부터 75세까지라고 믿고 있어요. 요사이도 60분 정도 강연은 서서 합니다. 네, 이 자리에 앉아보면 몇 세지? 물론 우리 80 넘으신 분들도 계신지 알아요. 그러나 전성기 조금 지난 거고 아직 남았어요. 이분이 왜? 내가 100세를 살아보니까 60세부터 75세까지가 진짜 황금기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60만 되면 그냥 애늙은이 아니죠? 누구처럼 그렇게 되기 쉬운데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거 중요해요. 그 다음 거 시작. 우리 사회는 너무 일찍 성장을 포기하는 늙은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늙은 젊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손잡으면 다 할머니 할아버지입니까? 맞죠,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더 멋지게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최근에 1515가 왜? 영생에 대해서 얘기했죠. 영생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거예요.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적인 삶을 사는 거지 시시하게 믿지 않은 사람처럼 에고 죽지 못해 살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을 지금부터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시시하게 살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장영희 교수님이란 분인데 이분은요 1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2다리와 오른팔에 장애를 입었어요. 중증 장애인이죠. 그런데다가 7년 동안 유방암 척추암으로 병으로 고생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장 교수님인데 이분이 번역한 시가 있어요. 깃발을 꺼내라. 그대가 인류를 위해 몸 바치는 것을 모든 이가 다 보도록. 깃발을 꺼내라. 그리고 흔들어라. 지나는 모든 이가 기쁨에 들뜨도록. 옆길로 비켜서 선 사람들, 이전에 자부심을 잃은 사람들 모두 다 그 깃발을 보고 그리고 다시 힘주어 정진할 수 있도록. 자기가 이 시를 보면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있게 살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죠. 내가 나이 들었다고 힘없이 사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의 힘을 빼는 겁니다. 그런데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늙어도 청춘이야. 갈렙을 봐라.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이 산지가 어떤 산지예요?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산지란 말이야. 12절입니다 12절 볼까요?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은 당신도 그날에 그날에 들어섰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했다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젊을 땐 꿈이 많았어요. 저도 기도 열심히 했어요. 왕년에 열심히 했어요. 그래 지금은 아니죠. 아니에요. 지금도 더 뜨겁게 하셔야죠. 왜?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했잖아요. 주변에 놀라운 간증들을 더 많이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40세보다 85세 때 더 믿음이 커졌고 하나님에 대한 더 확실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 드셨다고 힘 빠지는 거는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특히 이 산지는 뭐예요? 아낙 자손이 살고 크고 견고한 거예요. 40세 때 정탐했을 때 이 갈렙은 쳐들어가자 그랬어요. 근데 10명은 뭐예요? 이거 보고 야 거기 거인들 있어. 너무 성이 견고해. 우리 갔다가 그냥 죽어. 그 말 보고 해서 자기도 죽고 다 죽겠잖아요. 그랬는데 갈렙은 어떻게 해요? 아니야. 우리가 정복할 수 있어. 여기서 아낙 자손 한번 잠깐 볼까요? 아낙 자손이 사실은 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렇죠? 9번 보세요. 9번. 여러분 아직 지금도 장신들 있지만 옛날 화석들을 보는 거예요. 옛날 뼈 보세요. 옛날에 진짜 큰 사람도 있었거든요. 진화론적인 사고 때문에 옛날은 미개하고 옛날은 약하고 생각 아니에요. 세계 7대 불가사의 보세요. 지금도 풀 수 없는 신비들이 있다니까요. 옛날에도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거인들이 있었다니까. 그 실제로 보고 겁을 먹었는데 이 85세 된 갈렙은 뭐예요? 야! 크면 클수록 좋아.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더 분명한 나타날 테니까.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이왕이면 더 쉬운 데 가시죠 할 텐데 뭐야? 아니야.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난 여기 갈 거야. 산지. 여러분 산지는 어디입니까? 8번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산지는 무엇입니까? 젊을 때 뜨겁게 기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꿈꿨던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슬며시 포기했던 건 뭡니까? 그게 여러분의 산지.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나에게 기도 제목을 줬다면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작정하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꺼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내가 도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제가 우리 고건산이 여기인데 고건산이 볼 때마다 신기한 게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몸도 막 병들었고 너무 영적으로 힘들어서 간신히 이제 우리 교회 왔다가 등록했는데 와서 우연한 기회에 크로마프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지금 어제 그 막 시흥 안양 다방에서 왔는데 약 한 180명 정도가 우리 권사님이 가르친 사람들이 아니고 곳곳에 이제 지부가 세워지는데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봐요. 이건 뭐냐면 권사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권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지체 중에 그런 분이 있다는 건 뭐예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마음만 먹고 하나님 주신 정말 그 소원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나가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제 이 기쁨의 동산교회를 하면서 하나 예전에 꿈꾸던 것들을 구체화 시켜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요 처음 교회 개척할 때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의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목사 되기 원합니다. 그걸 기도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찾으시는 교회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죠? 저는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목사 혼자 다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어제도 그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지만 제가 내치 간다고 저를 봐주셔서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무조건 담임 목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나 목사나 담임 목사 다 똑같이 목사예요. 동의하시나요? 제가 꼭 신방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 제1010 사역 공동체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초신자가 오면 기도해요. 새신자가 오면 이분이 동산 우리 교회 왔으니 우리 교회 예비된 은혜와 복 누리게 하시고, 이분이 기도하고 섬겨서 우리 교회는 더 교회다워지게 해 주옵소서. 왜요? 사역자로 온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러서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꾸던 거 우리 교회 안에서 마음껏 펼치세요. 왜? 담임 목사가 마음껏 열어놓거든요. 전혀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단이 아니라면, 죄가 아니라면 여러분 마음껏 하도록 제가 문을 열어놨으니까 마음껏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꿈꿔보시고 삼질 향해 달려가세요.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다 국민일보에서 두 목사님을 만났어요. 한 사람은 하품, 하나님의 품이라는 그거를 경영하는 현옥철 목사님이고, 또 하나는 장난감 선교인 토미 미션하는 이주호 목사님인데, 이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중고를 갖고 한다는 거예요. 이 하품을 운영하시는 부분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선교 열정이 식고 헌금이 줄었대요. 전 세계를 섬기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준 게 뭐냐면 중고품 가게를 하자. 사람들이 강남에서 그렇게 화려한 매장에서 남들이 옷돈 팔면 누가 되겠냐?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와줄 거라고 믿었대요. 실제로 시작했더니 막 사방에서 옷을 보내주는데 직접 다 빤대요. 빨아서 그 중고품을 하는데 지금 한 달에 수백만 원씩 그렇게 수익이 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이 미션도 뭐냐면 미얀마에서 막 쿠데타가 일어나서 아이들이 막 고아가 되니까 어떻게 도울까 하다가 장난감을 수집했대요. 중고 장난감. 그래서 그걸 깨끗이 잘 정리해서 보내주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안 돼, 말도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안에서 막 올라오지요? 그래, 맞아. 내가 10대 때, 20대 때, 30대, 40대 때 뜨겁게 기도했던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다시 꺼내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산지를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만 더 볼 텐데요. 우리 3번 한번 보세요. 헤브론 보겠습니다. 3번 헤브론. 이 헤브론이라는 동네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던 그곳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과 예수님 못 박아 죽이신 골고다도 다 이런 것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특별히 허락된 땅이고,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인데, 문제는 이곳에 누가 산다는 거예요? 15절을 가볼게요.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기랏 아르바 뜻이 뭐냐면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기랏이 성읍이니까. 그러니까 아르바가 살고 있는 곳이고 아르바 중심이 성읍인데, 이 아르바는 누구라 그랬어요? 보니까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그 성을 갈렙이 달라 주십시오. 13장 15장에 보면 다 쫓아내지 못한 기록이 딱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만은 가장 어렵고 힘들다는 거기를 달라. 왜?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그걸 물리치고 결국 이 헤브론이 나중에 이제 유다의 핵심이 중심이 되잖아요. 여러분 나이를 보지 마세요. 그 성의 어려움을 보지 마세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과거보다 더 믿음이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막 바쁘죠. 뭐 총회 갔다가 생수해강 2박 3박 4일 섬기고 내치가 하고 그러는데, 제가 갈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이런 믿음이 점점 더 생겨요. 그래서 저는 기도가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걸림돌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교만하고 내가 힘써서 꽝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제 이름이 광이잖아요. 힘주면 꽝이. 내가 힘쓰지 않고 내 자신을 높이지 않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디딤돌 되게 해주고 통로 되게 해달라. 그러면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생수의 강 때 주님이 하시는 걸 봐요. 내치 때 주님이 하시는 걸 봐요. 우리 교회 행사들 주님이 하시는 걸 계속 보고 있어요. 갈수록 이 믿음은 더 커집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의 장점이 뭐예요?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경험했고 더 많이 하나님 일하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 확실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기쁨의 동산 지체로 우리 하나로 모였는데 한 사람도 예 없이 갈렙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그 대상에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산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